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저희가 5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4일에 레슬링계의 전설인 헐크 호간이 향년 71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우리 WWE 레슬링의 아이콘 우리 헐크 호간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시대의 마초맨, 얼티메이트 워리어, 그리고 되게 뚱뚱했던 이 자이언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김일의 박치기 이런 레슬링 선수 같이 미국의 헐크 호간, 워리어, 달라맨, 그 다음에 자이언트, 마초맨,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홍키통키맨도 있었고, 제가 왜 이런 걸 잘 아냐면 게임이 있었거든. 레슬링 게임이 있었어. 잘 아는데, 한때 시대를 풍미한 괴력의 사나이들이었는데 그 힘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인기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일본의 16살짜리 친구가 100m를 10초에 뛰었어. 10초. 16살짜리가. 빠른 경주자였어. 근데 그 기록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도 늙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면 다 내려놓고 떠날 날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제 그렇게 바라던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 이것이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휴가철이에요. 휴가 많이 가셨을 거예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런데도 이 더운데 이 주의를 지키시고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돌이킴을 보면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고 슬퍼하셨던 주인공은 사울 왕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후회가 된 이유를 제가 5주 중에서 2주에 걸쳐서 했어요. 초심을 잃었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고, 바로 옆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듣지 못했고, 그리고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후회하신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순종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후회하심을 남긴 이유가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아시다시피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 그 아말렉이 출애굽 때 약한 자들을 친 것에 하나님께서 대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우겠다고 명령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사울에게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왜 아까워요? 보기 좋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 하와가 다른 것을 다 주셨는데도 그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가 막 생각나. 여러분 펭귄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라 그러면 더 생각나요. 선악과를 먹지 마세요 했는데 생각이 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 속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온전한 진멸을 하지 못했어요. 비록 99% 진멸했다고 할지라도 아각과 소와 염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빼놓은 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가에, 냇가에, 강가에, 바닷가에 이따만한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요만한 자갈을 던져도 가라앉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했을 때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요만큼 순종 안 하고 이만큼 순종하면 이건 100%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동문이 멀리 있으면 안 열려. 가까이 가야 센서가 해서 열리잖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 버튼을 눌러야 열리잖아요. 탄산음료를 먹고 싶어도 옛날에는 동전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700원을 넣어야 되는데 600원만 내면 안 나오는, 마지막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을 씻어야 되는데 6번만 씻었을 땐 안 나왔어. 여리고성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았지만 마지막에 6바퀴 돌았으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사울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인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학교 마지막 여론성경학교 예배의 말씀이 본디오 빌라도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우리 친구들 바나바를 선택했어?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했어? 그래, 십자가에 달릴 거를 예수님을 선택했어. 바나바를 풀어줘야 되는데, 바나바를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형을 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바나바가 죄가 있어, 죽어도 돼.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고 흠이 없어. 이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맡겼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불순종하기 쉬워집니다. 특별히 사울은 어떤 지파였냐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요셉의 동생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사사기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기브아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기브아 사건. 근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그 첩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과 그 첩의 원수를 갚고자 11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레위
야곱과 그 첩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지파들의 말을 베냐민이 묵살을 하죠. 베냐민 지파가 결국 11지파와의 정쟁으로 말미암아 사륙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딱 600명 남아요. 600명. 당시 베냐민 지파의 지지 기반이 6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약한 그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다?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늘 근위대를 조직하고 군사를 모집할 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이 필요했어요.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었고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산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질로 주의 일하는 거 아니고 물질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이렇게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 건축도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고 정말 무조건 믿음으로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건수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머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급습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 가족들을 다 잡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다급히 그들을 쫓아가는 도중에 한 소년을 만나는데 애굽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 소년이 병들어서 아말렉한테 버려진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 소년을 잘 물과 음식을,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쉴 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잘 이렇게 케어를 했더니 그 소년이 아말렉이 은신처를 자신이 안다고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을 침략했던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가족을 찾고 재산을 찾고 그 적을 다 무찔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전리품들을 또 취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진멸했으면 없어졌을 이 아말렉 군대가 다윗 시대 때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요, 그 처자식이 잡혀간 그 긴박한 상황 속에 6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달려가는데 200명이 낙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0명만 그 전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아말렉에게 받아온 그 전리품들을 600명이 똑같이 나눠 갖게 다윗이 명령하는 거예요. 싸운 자나 남아서 짐을 지키던 자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어린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했더니 이 아이가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고, 그리고 급습해서 이겨서 얻은 그 전리품을 싸운 사람들에게만 나눈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 짐을 지켰던 200명을 위해서도 했더니 진짜 위기가 오니까 이들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와 함께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핵심 참모들이 되더라. 군사들이 되더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돈으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잘생긴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케냐 투르카나 강성영 선교사님인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었대요. 전화 한 통이. 어떤 전화냐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인데 2살 배기 딸이 지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행성에서는 안 되고 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횡성에서는 안 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라 그러면은 한 120km, 130km 달려가면 큰 병원을 만나잖아요. 아산병원도 있고 뭐 있잖아요.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고 가깝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가까운 큰 병원이 자그마치 700km. 부산까지 서울에서 가면 한 420에서 430 정도 되고 왕복하면은 거의 그 호법체인지 그쪽까지 오면은 이제 700이라고 하겠죠. 찍고 오면. 근데 7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고민인데 갔다는 거예요. 700km를 이 아이 엄마랑 일면식도 없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 후에 신장 투석을 하면 괜찮아질 거다 해가지고 이제 신장 투석을 했대요. 정말로 그 아이가 신장 투석을 하고 진료비를 딱 받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어렵게 모아두었던 생활비 전부에 되는 그런 돈을 그 선교사님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비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이 선교비를 이 아이를 위해서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본인이 또 목사잖아요. 본인이 또 선교사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어? 살리셨겠지.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딱 살리셨을 텐데 지금 당신의 손에는 청구서가 있는데 청구서를 내민 이 병원에 돈을 갚아야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범법자가 되지 않은 거지.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섬기고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거다. 한치의 고민 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계산하고 다시 700km 되는 그 길을 떠나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 선교사님을 좀 모셔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사람을 돈으로 따졌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기꺼이 내더라. 근데 사울이 돈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나서는 하는 말이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순종했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그가 버림받은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 즉 그 후세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께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되길 바라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사울이 제단을 직접 쌓는 모습의 성구거든요.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서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일주일을 기한을 넘겨버리니까 백성들이 소요하고 흩어지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웅성웅성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조차도 자신의 생각대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건을 통폐합해서 사울을 바라보면 결국 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그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해요. 예배에 왔어. 사람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성가대원의 틀린 음정이 들리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가 거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 선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예뻐 보이면 다 예뻐 보이고 사람이 미워 보이면 다 미워 보여요. 그런데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다 예뻐 보이는데, 이게 걸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지적사항이 될 수 있더라.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보여서 고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 눈이 매의 눈이 돼가지고 뱀의 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해가지고 그 단점만 찾고 있더라.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돼요. 이게 제일 잘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 가정이야. 가정. 우리 사모님이 너무 예쁘시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근데 집에 가면요, 제가 가끔 미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이 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워지고, 사모님의 한마디 말이 막 빈정상하고, 그 막 부하가 치미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깨어지는 그런 것들 있어요. 저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 저의 가시의 문제고 제 연약함이 문제예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다 원인 제공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괜히 화를 내겠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여기 지금 넥타이 딱 매고서 딱 정장 입고 앉아있지만 집에서 화 안 내셔?
권사님들이라고 여기 화장 예쁘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와서 앉아 계시지. 화낸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용서가 생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도 예뻐 보이고 할렐루야. 사울이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더 이상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더라. 교만해지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던 그 장소 길갈에서 자신이 아말렉을 이겼으니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겠다 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모습 속에서 도대체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고 이 예배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이 물로 심판을 당한 후에도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벨탑을 쌓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야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배에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 감정이 중심이 되니까, 자기 생각의 중심이 되니까, 자기가 우선이 되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더라.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잘못하니까 옆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잘못한 건 사울이었는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임해서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는 말을 듣고서 사울이 울어야 될 것인데 사무엘이 듣고 울었다잖아요. 야훼의 말씀이 왜 사울에게 직접 전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불순종한 영혼, 교만한 영혼,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그 3번의 음성을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들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나를 위한 교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음성이 막히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상 마음과 진실한 관계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를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레마로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더라.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제사 드릴 때 오늘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되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말씀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돼.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야 돼. 그런데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 핑계 대기 급급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백성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30절에 가서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을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자신의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장로님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원로들 앞에서 저와 함께 예배해 주세요. 높여주세요. 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걱정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은요 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사울은 선택적으로 어떨 땐 나의 하나님이고 어떨 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심판이냐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면 그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욥기 42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특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오려면 선행돼야 될 것은 회개가 먼저. 회개는 내 돌같은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회개하나이다. 지금 이 욥이 고백한 이 회개하나이다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의 후회하시니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함이 똑같은 단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온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회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대제사장에게 물리러 갔어. 근데 네 탓이니 네가 당하라고 하면서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그 길로 목을 메고 죽게 되죠.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살한 사람들, 죽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요, 이제 지옥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천국으로 옮겨지지 못해.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가 없었던 사람처럼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죄는 해결해 주셨어요. 모두가 천국 가.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이 빨아도 이게 조금만 그래도 때가 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언어의 습관이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끗하게 다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듣기가 거북해.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결국 보이스피싱 당하고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 결국 사기당해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끗하게.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단정하기 위해서잖아요. 저도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잘생겼어요? 갑자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부인했어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쓰임받았어. 가룟 유다는 잘못했어. 근데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목숨을 끊었어. 더 이상 세컨드 찬스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울도 마찬가지. 그가 분명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웠던 왕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도 버림받게 됐고 하나님이 후회하는 자가 되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불순종했다. 회개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다. 헐크 호간 같은 시대의 영웅도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당장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심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마지막이 와요. 분명 심판대에 설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딱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운 것을, 내가 너를 안수집사를 세운 것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